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코리아 넥스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저도 좀 목이 쉬었는데 저는 첫째 날 저녁 집회 기도 인도와 둘째 날 새벽 설교 사역을 섬겼습니다. 마크조 선교사님께서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기도 인도를 이어갔는데 기도 인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경험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인도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나누고 기도 인도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 인도 멘트를 그대로 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왔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그대로 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 사역지에서 탈북민 사랑, 통일 이런 거 잘 알지 못하면서도 탈북 청소년 부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아마 특별한 사역을 한다는 공명심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북 청소년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잘 안 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 수련회에 7살짜리 큰 아들을 제가 데려갔거든요. 큰아들 녀석은 그 수련회 때 탈북한 형들 사이에 혼자 있어야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수련회 다녀오고도 아빠는 나를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무서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빠로서 늘 미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련회를 다녀온 후 탈북 청소년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탈북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과 왜 친해진지 아세요? 목사님은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한국 목사님들 아들 데려와서 우리 숙소에 혼자 재우신 적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를 믿고 가족으로 대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믿고 맡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그냥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신해서 죽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첫째 날 기도 인도 시 이렇게 전하자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 특히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 공감하며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더라고요. 외람된 얘기지만 탈북 청소년, 청년, 기도 인도하는 거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명씩 손을 잡고 서로의 죄를 대신 중보해주고 서로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축복의 말, 부모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 손잡은 친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기도를 해주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중간에 끊어야 할 정도로 계속 기도의 불길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다. 저 손잡은 2명이 곧 교회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찬양을 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서울로 교회는 이런 진실한 회개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성령 충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유력한 사람과 재정과 장소와 그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2 사람이 손을 잡고 정말 서로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한 말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해주며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 인도자가 끊을 때까지도 기도의 불길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서울로 교회는 이런 진실한 회개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성령 충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제가 기도 인도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그저 일상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진행하는 새벽 본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접속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그날 새벽에도 기도 인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한 것이 그 설교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 막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전혀 원고에도 없었던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물론 여름이 메인 추수기이지만 봄철에 이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랑은 다르죠. 1년에도 2번, 3번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지금은 여름 메인 추수기는 아니지만 이른 열매는 맺어야 하는 시기인데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므로 저주하셨다는 내용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저주하신 것을 보면서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메인 추수기는 아니더라도 그때 어렵더라도 이른 열매는 맺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저 같은 목회자와 한국 교회의 상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현재 평양 대부분 같은 메인 추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연합 수련회에서 전국 곳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 열매는 맺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마크조 선교사님 말씀도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는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전해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도 또 더 이상 내가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났는지 작년부터는 전국 교회를 돌고 시작하는데 다음 세대들도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는 이번 수련회 때도 다음 세대들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간 요 몇 년 사이 다음 세대는 이제 힘들다. 개척교회 힘들다. 한국교회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부쩍 많이들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코로나 지났으니까 예전보다 신앙이 조금 후퇴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시대이든지 메인 추수기는 아니더라도 이른 열매는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맺어야 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어렵다는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고 이른 열매라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지만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며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가 있는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원코리아 넥스트 연합수련회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와 그 이후 여파로 힘들었던 시기에도
그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며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다고 확신하며 원코리아 연합 수련회도 신실하게 이어갔는데 그게 너희들의 열매다. 이른 열매라도 맺어줘서 서울로 교회야 나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하여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며 저 또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마크조 선교사님께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부르심,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마크조 선교사님이 그런 10대를 보냈는지. 10대 때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마크조 선교사님은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너는 크면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 너 인생은 쓰레기다. 이런 부정적 메시지로만 세뇌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께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직접 모션까지 취해 가시며 울먹이시며 전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손과 발이 그 못 울먹이시며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때도 한 번도 엄격하게 이것 하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할 거야. 너 벌 줄 거야.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마크야, 이거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너 힘들지? 넘어졌네? 그래도 훌훌 털고 나와 다시 일어나면 돼.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오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음 세대와 통일이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다음 세대 때 쓰레기라는 말만 듣고 스스로 목숨을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으로만 반응했었는데 그런 나를 다음 세대 때 변화시키셨으므로 자기가 보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가슴에 애릴 정도로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지금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의 주축이 될 때 가능성이 크므로 더더욱 다음 세대와 통일이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Let's go Korea 의미가 있더라고요. Let's go Korea 가자 코리아로. 2년 전 잠실주 경기장에서 Let's go Korea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Let's go Korea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Let's go North Korea.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평양 능라 주 경기장에서 Let's go Korea 집회를 하는 게 비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역들은 물론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팔수가 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은 목숨을 올인했다고도 하셨습니다. 마크조 선교사님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저택도 갖고 있고
치과 의사 아내도 있고 BMW 최고급 차량을 3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렛츠고 코리아의 비전을 위해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마크 조라는 그 10대 청소년에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이 찐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음 세대 때 주변 선생님들도 자신을 쓰레기라고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중독, 우울, 낙담 등 어떤 절대절망에 빠진 다음 세대들도 그 사랑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크조 선교사님의 이런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변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다고 느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이렇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격정적인 어조로 계속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2에서 3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예배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해서냐, 1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해서냐, 헌금을 1,000만 원 이상 해서냐,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징표가 있어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은 또 이방인이지 않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단지 믿기만 했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방인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이 제한 없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들을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안 해도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을 이미 다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진짜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육체의 행함을 강조하는 꾀임에 빠졌으니 바울은 너무나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사역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만약에 기쁨 없이 꾸역꾸역하고 있다면 바울 같은 이 사역자들이 어리석도다. 어찌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 때는 엉망진창 절대 절망인 저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기만 했는데도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자랑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녔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조도 생기고 중재직도 되고 하니 예배 출석, 헌금, 봉사 등의 종교 행위의 성적표로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는데 어떤 종교 행위의 성적표로만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자위하고 나보다 헌신도의 수준이 처지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진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결정타를 알립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진짜 조상이라고 여기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랑방 모임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 예배 때 중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해요. 그런데 언제 정리가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을 불러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강조하는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최고 존경받는 권위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바울은 아브라함도 할례나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동의했다. 그것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주님께 들었다. 이 얘기하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얻거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2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일이었어요. 할례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즉 율법의 행위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며 핵심임을 변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내가 이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데 마치 오빠한테 알랑거려야만 사랑받을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도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십계명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니 출애굽 구원을 의미해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미 내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해야만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런데도 끊임없이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나는 사랑하는데 그 어떻게 내가 더 말해주겠어. 근데 안타까워. 뭘 자꾸 해야만 인정받을 것 같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지 않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든 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나는 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니까 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크조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돈, 명예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은행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지로 간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가 십자가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 당시는 중국 선교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쓰레기라 불리던 소망 없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니 사랑의 주님을 위해 자신도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다음 세대 회복, 통일이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는 올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에서는 처형을 할 때 돌을 던져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버려져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을 나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으셨어요. 13절에 위하여라는 단어는 때문에 혹은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저주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그분이 쌓으신 복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 동일하게 그분이 누려야 할 복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예요. 마스터피스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거죠. 나는 죄 지었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내가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5천만 원 대신 갚아주면 너에겐 더 이상 빚이 없다. 땅.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냐? 이것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과 복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폐 예배 때 제가 축도 준비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데 제 마음에 선명히 새겨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져서 자기를 부인하기 힘들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저부터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되게 고통스럽게만 여겨졌잖아요. 되게 좁은 길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그 옷, 자기 스스로 제일 좋다고 하는 옷, 누구 귀한 사람 만날 때 입고 가고 싶어요, 입고 가고 싶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 몸에 부착하고 싶어 하죠. 십자가가 진정으로 나의 자랑이라면 메고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것보다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을 몸의 일부로 여기며 메고 지고 늘 함께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요 자랑할 일인 줄 믿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십자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인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영성이 흐려지고 십자가의 영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변질되기 쉽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변질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철저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요 철저히 그 앞에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가족 교육은 직접 인도합니다. 교회가 한 200명 정도로 부흥하기 전까지는 계속 아마 그것은 제 사역의 우선순위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난 6년 동안 수십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이번 새가족 기수들 1과 진행했는데 1과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아무리 수십 번 반복해서 가르쳐도 또 새롭고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합시다.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팁,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음매 기주거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라도 쓱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실행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제가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며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에도 여전히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더욱 내 구주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일마다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참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